우리가 가진 지식 중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바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한 번씩은 가져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나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신이 자신을 다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우리들이 자기와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심리학자의 어떤 측정하는 도구가 있죠. 조아리의 창이라고. 사람이 자기를 잘 알지 못한다. 알려고 해도 남이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그 실상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거짓을 행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미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발달된 바벨론, 당시 이 바벨론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갈대아의 우루 땅을 떠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한 곳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바벨론보다도 많이 낙후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많은 나이에 아주 노령에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주신 아들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가지고 그 상속자 외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자손을 통하여 확증이 되게 하였던 아주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 물론 번역에서 친구라고 하였겠지만 그렇게 친구라고 불렀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그 좋은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할 정도만 되어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에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화하시는 중에 조금 후에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할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아브라함같이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진리,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5장부터 나옵니다. 5장 18절에도 나오고 또 7장의 1절에도 나오고 8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 따로, 자기의 생각대로 따로, 행동 따로, 이 자기의 신분과 행동이 따로따로 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마귀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정체도 알려주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네이티브 랭귀지, 이 모국어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모국어입니다. 참 세상에 이 거짓말, 말할 때마다 말을 바꿔서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 이 데블, 이 헬라어 말로는 이 디아볼로스, 이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이 마귀, 이 데블이었습니다. 또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멸망받는 것이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할 악마, 사탄, 그의 자식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귀를 따라서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선자, 의식한다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욕심이라는 말, 이 에피튀미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탐욕, 탐심, 정욕이라는 말로 또 각각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는 탐심으로, 어떤 데서는 탐욕으로, 어떤 데서는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 여기서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 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 참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면서도 탐욕스럽게 한다. 아주 큰 함정이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육적인 혈통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유다 지파요, 유대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 육적인 혈통을 말하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누구의 자식들인지, 누구의 씨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행동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도 이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표면적, 겉모양이란 말이에요. 겉모양. 이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속사람, 내부의 모습이죠.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겉모습 보고 어떤 혈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관습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관습은 행동보다도 혈통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구의 혈통? 대단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관습을 따라서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땅의 관습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의 이 관습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 겉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꾸준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지금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일 거예요. 서문화 교회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거기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비방을 하는데 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이 놀랍게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들이 참으로 사실이야, 진리야, 정말 정확해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통하여서 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실 수가 있을까? 참 유대인들 보면서 너희들 마귀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 그들만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그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것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이 자신의 조상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미신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대단한 지혜서죠. 이 지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을 아주 제대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습을 그걸 통하여 지적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참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은 소위 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버림받아서 소유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일부러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와서 막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위 의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버림받아서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배척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일이 다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복음서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 3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2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울러 알 것은 우리들 모두는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태어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우리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보겠다, 내가 언젠가 지구에 가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내 의지로서 내가 이 지구에서 한번 사람으로 살아볼 거야 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온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알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다. 내 마음대로 믿는다.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가 되는 것도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몰라서 교회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 큰 이 예배당, 성당에서 보여지는 이 화려한 예전을 구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대부분의 이 예배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대부분이 이 예배의 예전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만 남겨두었습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 다른 건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 1960년대까지도 거기는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과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칼빈 자체도 이 교회의 음악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진리는 뭔가 하면 진리는 생명이에요. 이 진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는 사랑과 은혜, 겸손, 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대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누가복음 6장, 또 뒤에도 있지만 되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알면 생명을 얻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사랑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겸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대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땅의 윤리로서는 생각하기 참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하루에 5번씩 저쪽을 동쪽을 향하여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더 잘 종교적인가, 더 잘 믿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종교적인 사람들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 종교적인 사람들, 그 정통 유대인들보다도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믿으면 돼야 하는데 그 믿으면 돼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풍속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에게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고 하는 말, 하시는 모습, 얼마나 참 비장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